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겉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 들림받을 신부로의 준비 두 번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들림받을 신부로의 준비 우리가 세 번째 또 말씀을 하겠죠.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네 번째 말씀, 들림받을 신부로의 준비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오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제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또 힘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의 오심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자, 주의 강림하실 때 뭐가 있다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전조적 징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 전조 증상 때문에 동물들도 미리 알아서 피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의 임하심도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자, 여러분, 2, 3년 전부터 기이한,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마치 들어보면 꼭 나팔 소리 같아요. 그런 소리가 지구의 큰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촬영이 돼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러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각 지역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러한 나팔 소리. 여러분, 이 나팔 소리 하면 우리가 트럼펫 이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에서는 양강 나팔이라고 해요. 양강 나팔. 그래서 이렇게 뿔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걸 부르면 하면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꼭 그 소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런데 과학자들도 정확히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계 각 지역에 울려 퍼진 그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이제 소리가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 각 지역에서 이것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매사에 끼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불명의 전 지구상에 울려 퍼지는 듯한 이 나팔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조적 증상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인 것이죠. 우리가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이제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는 증거들, 징조적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의 말세지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일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일을,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하는데 정말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신부, 들림받는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차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컷 다른 거 하다가 막상 주님 오실 때에 대령함을 받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 바로 이 말세 지만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무언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 들림받을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림받는 자가 되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 5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5은 남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밤에라도, 내일, 내년, 5년 후에 언제라도 오실 때 나는 데려감을 당할 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3가지를 우리가 먼저 다루었죠. 3가지를. 자,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림받는 성도로 준비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우리는 들림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와서, 금요 새벽기도회를 인도와서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워드렸습니다. 절대 잠이 들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호련히 비몽사몽간에 이제 제 영혼이 제 육체에서 빠져나와 들림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일어났네? 이거 휴거가 진짜 일어났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내 몸은 밑에 육체는 있고 나의 영혼은 똑같은 모양의 내 영혼이 위로 이끌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손을 양손을 올려두고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밑에 지역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가 다 보이고 골목길도 생생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공중에 하얀색의 십자가가 아주 엄청난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영광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나는 그래도 들림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충고되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정말 손에 셀 정도로 소수의 사람만이 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공중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끌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의 마음이, 애통해 하시는 주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이 저에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러 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준비됐다고 하면 전부라. 내가 내 백성들을, 내 신부들을 데려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준비되어 있는 자가 너무 적다고 애통해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팍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후련히 그 이상은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주의 백성들을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주의 영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부로, 이 들림받은 신부로의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이 말씀을 막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부족한 모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먼저 제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들으니 흑암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주님과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또 주와 선생과 제자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랑과 그 신랑의 거룩한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집안에는 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와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그의 신부들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기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다고요? 준비하였으므로. 아내 되어질 신부 되어질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목사님이 해줘요? 옆에 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또는 가족이 해줘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주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다 성도들이 다 신부인 거예요. 한 명만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제 깨끗한 의의 세마포 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다 거룩한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가?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대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새벽닭이 울리던 날을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여 내가 죽을지어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스스로치게 놀라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몇 십제자 아니에요? 변호사상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목도했던 자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봤던 자요,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 함께했던 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여지없이 그렇게 무너져 버릴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런 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떠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문제 정답은 먼저 하십니까? 기승전 결론이 먼저 하십니까? 성령 충만.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라.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에 대한 공생 이발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된 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로 준비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자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그토록 피 흘려 못 박이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십자가 바라보지 마세요. 이 십자가에 이어달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룩한 신부의 준비. 두 번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이죠.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들림받는 신부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 몇 세까지 살고 죽고 몇 세까지 살고 다 죽었다가 나 죽었다. 근데 유일하게 에녹에 대해서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 아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을 보내리라, 죽음을 보내리라, 심판을 보내리라. 실제로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열린 환상 가운데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임하시는 장면,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은 아들 낳았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별로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에녹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도 없고 그렇게 홍수가 차오른 적도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묘사인데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행하실 걸 믿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그런 날은 올 것 같지 않죠? 어디서 주님이 하늘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들림받고 이거는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얘기하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질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오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들림받은 신부의 조건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인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이잖아요. 850대 1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온 세상 천지가 다 우상 숭배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타락한 아방 시대, 이스라엘 시대,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 그다들 사람들이 굴복하고 타협하고 다 이렇게 나가는데 나만 홀로 신앙 생활 지키면서 청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왼종일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대면서 자기 몸을 자유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 응답을 구했지만 어떻게 된 영광인지 이 사단 마귀는 조금도 꿈쩍을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적.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에 물까지 갖다 붓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 물을 굽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을 행하는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지금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마다 빠져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세 번째 조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간다고 그랬죠? 오늘 동성애 문화가 창궐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10대들에게 이 마약이 점점 확산돼 가서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주의 물결과 온갖 이제 타협적인 신앙,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팽배해지면서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때에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도 거기 휩쓸려 살아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세속적인 영향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불교 부처 섬기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더 마음 쏟고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보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신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이 신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신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러한 명예나 권력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다 휩쓸려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 편에 착 붙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착 붙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이 밤 이정의 네 번째 거룩한 신부의 조건.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저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5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예비한 기름을 채워놓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비유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는 열처녀와 같다 하니, 여러분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뭘 예표할까요? 교회를 예표해요.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교회,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데 그 열처녀가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지혜롭고 미련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름을 예비했느냐 예비하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미련하고 지혜롭고의 차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라. 한마디로 주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열처녀가 뭘 가졌어요? 등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게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된다. 빛을 비추는 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자, 말씀의 등을 다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에 불을 계속 키워서 어둠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으로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도니움으로 다 졸며 자면서 그 기름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다른 의미라고 했죠.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거듭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고,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사무실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참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된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세례는 정확히 표현하면 침례.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은 어떻게 하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원초적인 의미의 세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 세례를 베풀죠. 진리하는 목사님이 이제 물을 적셔서 머리에 안수하에 기도하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세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완전히 물속에 가. 그래서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 지금도 어떻게 돼요? 교회 예배당 뒤쪽에 큰 수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침례를 해갈 때는 수조물을 데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과 세례 이제 수세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히 완전히 우리가 잠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온전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와 더불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현장에서 그 자리를 피해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광야에 끌려 들어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놓아주니까 그들은 다시 가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해가면서 주의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이단과 미혹과 온갖 어둠의 역사가 흥황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배교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동성애 문화도 보세요. 지금 미국 장로교회 동성애 넘어갔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 목회자로 세우고 동성애자 결혼식을 취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호주교회 그 다음에 또 유럽에 있는 영국교회가 또 동성애를 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에요. 배교. 믿었던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정확히 지금 이루어지고 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타협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미련한 자들은 돈을 가지되 말씀의 돈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은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을 치지 말라. 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소멸될 수 있어요. 소진될 수 있다. 소진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반탄고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 취하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하는 상징적인 비유적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는 이미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였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허락해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예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10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마주로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을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우린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이. 뭘 준비했던? 말씀의 등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했던 자들이. 다시 쉽게 말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있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그러니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은혜의 문은 닫힌 은혜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다. 밤중에 소리가 났다. 보라 신랑이 마저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자, 그런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이지만 다른 나라는 낮은 시간이 많죠. 그렇죠? 그 나라는 또 밤인데 우리는 또 낮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어둠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한 영적 어두움이 깊을 때,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처녀가 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처녀가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의 네 번째 준비할 조건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에 대해 다 주어져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드리고 간청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7절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어야 돼. 내가 조금 일 처리해놓고 지금 바쁘니까 사업에 또 일이 많이 가. 요거 해놓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 성령 충만하되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이 오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언제 주가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세월이 악하고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뜻이 뭐예요?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말씀하지 말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주의 뜻이 뭐예요?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주의 뜻이라고. 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답을 주시는 주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은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시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주야로 무시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14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500명이 넘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요. 5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 조금 5분의 1이 넘는 사람만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믿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오심의 시임이 가까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응하여 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인자하고 문 앞에 이룰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분별하여 주의 오심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신부, 들림받은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데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그건 다음번 영성 집회 때 나누겠습니다. 자,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조건이 뭐였죠?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 반드시 그의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행함이 따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엘리야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가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가고, 아무리 동성애가 창궐하고, 아무리 어둠이 창궐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오늘 그때의 천국은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이 올 것을 맞이할 준비하는 영천녀 같다고 주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등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과 함께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오매불망 전승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성령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거룩한 신부로 살 수도 없고 내 믿음 지킬 수도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거로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시작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들을 좀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여러분에게 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저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손을 얹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뿐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내 머리에 손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할 걸 믿으시고 내게 치유가 임할 걸 믿으시고 내가 이제 영적인 결박이 끊어질 걸 믿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때에 그 믿음대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있어라. 목사님 찬양